할렐루야. 오래간만입니다. 이 오후 예배는 이렇게 오래간만일 때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지도 잊어버렸죠. 지난번에 한 달도 넘었죠. 한 보름 됐나? 우리가 신명기 6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신명기서의 6장에 있다 그랬거든요. 생각 안 나죠. 4절에서 5절까지가 신명기의 핵심적인 말씀이다. 성경이 정말 핵심적인 구절이다 그랬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다. 6장에서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잊어먹었죠. 자, 오늘은 이제 7장으로 들어가는데 7장에서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2세들이죠. 광야 2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7장 1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사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내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래요. 모세는 지금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에게 말을 주는 거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들을 말을 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너희 하나님. 마음이 좀 슬픈 마음이 들어가죠. 여기 있다너에 모세의 마음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근데 그들이 너보다 더 많고 너보다 더 힘이 세고 강하다. 근데 그들을 쫓아내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쟁 연습을 안 했잖아요. 근데 너희들 앞에는 전쟁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너희들한테 넘겼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그를 치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을 해라. 출애굽할 당시에 어떻게 했냐.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지 않았냐. 홍해를 걸르지 않았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지 않았냐.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강하고 너희보다 굳세고 힘이 센 가나안 7 족속이지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만 믿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20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멸하시겠대요. 왕벌. 와, 하나님은 전쟁에 별걸 다 사용을 하세요. 우박도 사용하시고 태양도 사용하시고 왕벌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기시고 크게 혼란하게 하며 마침내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실 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봐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어떻게 싸우는가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때에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입으로 선포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들은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 진멸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나요?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다는 거죠. 택한 백성이 내가 너를 택했다. 자, 6절 7절에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이 성민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그리고 8절에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아주 포인트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했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우리를 왜 택했을까? 아니 나 같은 죄를 왜 택하셨을까?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택했다는 거죠. 나야 아무것도 나는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저 주셨다는,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구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었는데 여기서는 속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 때에 어떻게 했어요? 6월절에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죽음이 건너뛰었잖아요.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과 종되었던 너희들을 바로 왕에게서 너희가 속량했다. 죗값을 치르고 건져낸 것이 속량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택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니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기절할 만큼 좋은 일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엄마 뱃속에 만들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죠. 내 것이라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택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택함 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나안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진멸해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은 죄를 상징해요.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죄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 7족속들 거기서 이미 그 땅에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는데 싹 죽이라고?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라고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악과의 전쟁이에요. 심판에는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전쟁은 죄악과의 전쟁이니까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죄의 씨앗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뽑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지만 또 막 나도 모르게 죄 짓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선거 기간 통해서 죄 많이 졌어요. 끝나고도 많이 짓고.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우상 섬기고 신천지 그 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있냐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왕이 세워졌으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막 전쟁 일으킨 푸틴도 미워하고 김정은이도 미워하고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막 저기 일본 영화 보면은 막 일본 사람들도 미워하고. 근데요, 하나님이 김정은이도 미워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막 그런 것들이 쌓이잖아요. 죄가. 미워하는 마음이 막 순간순간 뉴스 볼 때도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진멸하라는 거죠, 하나님.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죄를 싹.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미워하지 않는 마음까지는 가능한데 사랑까지가 어려워요, 사실은. 안 그래요? 사랑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안 돼요, 주님. 하나님의 은사를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사랑까지가 힘들어. 근데 내 속에서 죄를 다 뽑아내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심판에는 자비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심판 때에는요,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맷돌 갈다가 한 사람만 들림받고 한 사람 버림받아요.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은 거의 가족일 경우가 많고 친한 사람일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거죠. 근데 심판 때에는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가나안 민족, 가나안 일곱 족속과 너희들은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32절에서도 그랬어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의 조약 방법은요, 신들과의 언약을 맺는 거래요. 그들의 신과 서로 신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동참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는 의식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절대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죠.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의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우상 섬기는 자들이니까 언약을 맺지 말라. 어떻게 너희가 함께 가려고 하냐. 오늘날의 우상은 뭐예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 WCC도 우상 숭배하죠. 무당 있죠. 점도 치죠. 신천지 이단들도 많죠. 수두룩 빡빡하다 그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기는 하되 언약은 맺지 말라 그 말이죠. 언약은. 그들과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바알볼을 섬기는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했잖아요. 그때 거기 가가지고 그들의 우상 섬기는데 같이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먹고 마시고 죄를 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24,000명 죽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론의 손자를 통해서 질투를 대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치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해야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질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분명히 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좋아하냐고. 도저히 그걸 좋아할 수가 없는 건데 발등을 찌어야지.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만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용납하고 무당을 용납하고 거기에 투표한 사람들은, 그 목사님들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지 말아라. 똑같다. 너도 똑같다.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분명히 십계명에 어긋나는 것을 하는데 그걸 좋아한다? 그건 의심스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체결됐어요. 언약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다른 사람하고 또 언약을 맺는다? 그건 배신이죠. 진멸하라는 거예요. 죄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택한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3절 4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첫 번째 진멸하라. 그 다음에 언약을 맺지 말아라. 지금 세 번째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혼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영혼과 영혼이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면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라고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또 벌을 내리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16절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룩한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 섬기는 사람과 함께 혼인을 하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 하나님이 섞이는 걸 싫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 2절 3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도 너무 잘 알잖아요. 삼손이 나시린이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나실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실인인 삼손이요, 이방 여자 들릴라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삼손을 유혹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탄로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쓰셔야 될 인물인데 그 비밀을 다 말을 해버린 거예요. 삼손이. 그 여자가 막 유혹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눈빼임 당하고 맷돌 돌리면 노예가 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과 혼인했어요. 다 결혼하고 막 섞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막 남유다, 북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가 몰라요. 왕들마다 다 타락하고 막 몇 명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막 분열돼가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그랬잖아요. 나라가 갈라진 원인이 뭐예요? 솔로몬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많이 줬잖아요. 금과 막 은을 많이 줘가지고. 은보다 금이 더 흔해 빠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릇이 다 금그릇이고 부인이 1000명이나 되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바로의 딸을 왕비로 삼았잖아요. 외국에서 여자들 다 왕비로 세운 거예요. 1000명이나. 그들이 그냥 왔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들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고 전무후무하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다 녹았어요. 여자한테 베갯머리 송사에 다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 각시들 신전도 다 세워주고 자기도 따라서 섬겼잖아요. 나 늙음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솔로몬 네 때는 멸망시키지 않겠지만 너희 아들 때의 나라를 쪼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나라가 갈라진 우리 한국도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 많이 죽이고 피를 흘렸어요. 복음 들어올 때. 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4절 5절에 솔로몬에 대해서 나왔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우상을 섬겨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맨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말년 이렇더라고. 그 기도도 안 해야겠더라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요, 그 신하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역사가 그렇게 됐어요. 비극이죠. 그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 이미 혼인해버렸는데 그럼 어떡해요? 다시 물러요?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신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네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게 감동이 되어서 남편이 예수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상들을 불태워라.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것이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우상들을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게. 재로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은요, 제사 지내는 단인데 이방 그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제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 그 제단을 없애라는 거죠. 주상을 깨뜨리고.
그 시절에 보면은요, 드라빔 나오잖아요. 야곱의 그 부인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왔잖아요. 이게 드라빔도 이제 가정신이라고 해가지고 가정마다 그런 제단이 있어서 드라빔을 갖고 우상을 섬겼었어요. 지금도 막 보면은 불상도 막 다 우상이잖아요. 어느 집에 또 가서 보면 식당이나 어디 가서 보면은 또 그 달마 그 그림이 있어요. 이것도 다 우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옛날에 어머니들 막 정화수 떠놓고 막 빌고 부적 붙여놓고 막 이런 것들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싹 뜯어서 없애라는 거죠.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어찌 요새는 막 TV를 그냥 틀면은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작가들과 PD들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응? 다 바꿔버려야 돼. 뭐 연속부 새로 시작하는 뭐 행사 시작은 뭐 고사 지내는 것도 나오대. 아주 너무 지금 너무 막 방송이 너무 타락됐어요. 주상을 깨트리며 종교적인 목적으로 세운 기념 비석이죠. 이것은 신명기 16장 22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동상 같은 거 만들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디 외국에서 큰 막 선교비도 많이 보내고 했는데 거기서 여기 위에만 나온 그 상체 우상을 만들었더만 거기서 그 나라에서 기념한다고. 그런 것도 깨야 돼요. 없애야 돼. 자, 주상을 세운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호세아 10장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아세라는 고대 근동에서 섬기는 신인데요.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여신. 여자 신, 여자 가장. 예? 모든 신들의 어머니. 그리고 그 남편 신이 또 있어요. 엘신이라고 그래요. 엘. 남자 가장 신. 근데 남편 신 엘하고 부인 신 아세라 사이에 70명의 자녀가 있는데 70명 자녀의 신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의 신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알 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자 뭐 딸들 신이 있는데 그 딸들 신은요, 뭐 아세라, 아낫, 아스다롯이 가나안 3대 여신으로 뽑혔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근데 이 아세라 신은요, 음란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에요. 이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음란한 행위를 해야 죄사함 받고 깨끗해진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 자기하고 성관계를 해야 피가름을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에게 또 제사를 지내고 인신 제사를 드렸잖아요. 인신 제사. 사람을 태워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예레미야 19장 5절에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니. 이런 끔찍한,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냥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러 태워서 번제로 드려요. 제일로 유명한 바알 왕과 이세벨 유명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서 그 850대 1하고 싸웠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와 신과 바알 신 섬기는 사람들 850명. 자, 여기에 보면은요, 그 우상들을 다 불태우는데 그 우상에게 입혀있던 금, 은 이런 것들을 너무 탐내지 말아라. 탐내지 말고 금, 은을 다 또 도둑질해 가지 말라는 거죠. 다 태워서 그냥 없애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덩어리가 좋아도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고 금송아지를 싹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막 먹였잖아요. 물에 타가지고. 그 정도로 미워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그 정도로 이를 갈면서 미워해야 되는데 아멘 오고 받아들이면 되겠냐고요. 이게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9절에서 11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포옹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에서 십계명 주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십계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번성케 하실 것이고 너의 자녀와 소산물에 복을 주실 것이고 너의 짐승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는 모든 질병을 멀리 할 것이다. 애굽 땅에서 있던 그런 악질들은 일어나지 않게 너에게 걸리지 않게 할 것이다.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 질병이 걸리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라. 택함 받은 자들은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우상들을 다 불태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상들을 불태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를 사랑하여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택한 받은 백성으로서 모든 죄악을 진멸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단과의 언약을 맺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상을 불태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주변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